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누리는 흔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분노의 원천은 미움과 증오이며 이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지만 그 반대로 사탄과 귀신들이 좋아하며 조장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불평과 짜증으로 이어지며 세상과 부모, 회사의 상사 등 근거 없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풍기하여 삶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차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교단에서 회의를 하다가 노예에서 회의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싸움으로 번지게 합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이 다 귀신의 소용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제사용서나 양을 팔고 돈을 받고 유혹을 얻던 장사꾼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음을 보면 거룩한 분노도 있으며 부조리와 부패 등의 사회에서 일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 사이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화를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기가 밝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함을 조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말리다 보면 그리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고 끝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다로 귀신이 누리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공산이 큽니다. 특히 툭하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서로 화를 내기보다 술에 취하면 화내는 본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주폭이라고 그러죠. 적지 않은 가장들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가족의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심지어는 남편에게 폭행하는 아버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남편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고통을 견디다 도저히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족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가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상품을 내놓으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들이 며칠이 지나면 버젓하게 고발을 이를 찾아다니며 위협과 공갈을 지며 주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 투폭들은 전과 기록도 수십 번 넘는 이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폭행을 행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만성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축복을 행사하게 하며 그때 먹이를 먹는 귀신의 덫에 걸려있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처음에 자신이 화를 내는 부족한 성품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했다면 거의 폐인이 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조상들이 술에 취해 화를 잘내는 집안의 자손들도 성마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을 두고 집안 내력이라고 하며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그것을 배워서 따라한다고 해서 학습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향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집안을 장악하고 지배하였던 귀신들이 술에 취하면 화를 잘 내는 집안 내력에 편성하여 생각을 붙이고 미움과 증오가 즐겨하고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상황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의 특징은 선대부터 아주 흡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여 자손들이 결손 가정이 많고 만연한 폭력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불행한 가정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이 화를 잘 내는 성품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환경과 이때의 조상들이 그런 성향이 많았다면 자신도 귀신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 때문에 분별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고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성품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보아야 됩니다. 술에 취해 화가 난 상태에서 귀신이 생각을 부추기면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 확률이 높습니다. 평생 씻지 못할 불행의 수렁에 빠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제도 성령께서 감독하시를 귀신들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을 말씀과 성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의 치유는 본인이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고치고 치유받으려고 해야 성령의 역사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천사 동급으로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것으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 생각을 부추기고 약점을 지배하게 공격하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로 무시하지 못할 경계의 대상이며 일반 성도들은 또탄하게 버거운 놈들입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갇혀가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좀 더 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이나 악한 생각들입니다. 미움, 증오, 음란, 질투, 분노, 의심,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등 모두 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을 양성합니다. 여기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가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자살 충동에 이르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불행한 사건을 맞닥뜨리거나 충격적인 일이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실패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충격적인 상황에 빠지면 이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닫고 불을 끈데 침묵하면서 눈드는 외톨이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귀신들은 그들의 생각에 침투하여 생각을 증폭시 우울증과 소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일으키게 하고 자살 충동을 붙이게 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 있다면 귀신들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귀신의 공격은 영들의 능력으로 구분하지만 마귀는 말씀으로 구별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귀신의 자신의 생각을 넣습니다. 자기 생각도 움직이게 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대치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또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벌어지는 싸움터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 주문에 충만해서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인정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안에서 온몸이 노래 하면 다 없어집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나라 되면 다 없어지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내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보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무엇인가 고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